이 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사역을 통해 세운 교회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길리기아 다소 지역과 그리고 소아시아 여러 지역의 교회를 이제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마다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을 전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갔습니다. 이때 함께한 동역자가 누구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나중에 또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 맞지요? 이렇게 함께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런 영혼 구원의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나가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령께 원망합니까? 항의합니까? 그렇지 않았죠. 바울은 묵묵히 성령의 뜻을 구했습니다. 왜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시는지, 왜 이곳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많은 복음의 사역들과 영혼 구원의 은혜 그리고 세우신 교회들이 있는데 왜 여기에서 그치게 하시는가? 바울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특별히 이제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한 환상을 보게 하셨다. 그 환상에 누가 등장하죠?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등장하더라. 그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요청을 합니다.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이 있음에 대한 응답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다시 말해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그 요청이 어떠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저 땅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저 땅에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라는 응답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환상이었다.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맞죠? 잠언 읽었죠? 지난주에. 화이팅! 내일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전도서와 아가가 시작됩니다. 열심히 잘 또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제발 세상에 헛된 것 다 버리고 주님만을 붙잡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길에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창조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 다시 말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처음과 끝이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따라 우리의 걸음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늘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쉬지 않고 깨어 기도했던 사람. 그가 누구였다? 바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주시는 그 응답에, 성령께 주시는 그 메시지에 그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멈춰 서라 할 때 멈춰 설 수 있었던 바울이었고 주님 가라 명하신 그곳으로 순종하여 갈 수 있었던 바울이었던 겁니다.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또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하는 것을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형통케 하시는 은혜. 시편 1편 3절 말씀에 나오듯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더라. 그것은 곧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가 그런 디모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꿈꾸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부흥을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날이 속히 오리라. 화이팅! 아멘. 네, 속히 옵니다. 여러분들 꼭 그러한 부흥의 세대이자 부흥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제 바울이 짐을 싸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자, 드로아에서 배를 타서 이제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는 것은 거기에 도착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모드라게를 지나라는 뜻입니다. 사모드라게가 어디인가? 지금 드로아에서 떠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기 전에 그쪽 바다가 에게해예요. 에게해. 공감하시면 지도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지중해에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과 소아시아 지역 사이에 바다가 이렇게 쭉 들어가서 이제 올라가는 그 길목이 에게해예요. 그 에게해 중간에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바로 사모드라게입니다. 그 사모드라게 섬을 지나 어디로 갔다? 네아폴리로 갔다. 네아폴리는 바로 마게도냐 지방 동쪽 맨 끝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드로아에서 바로 넘어가면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착하는 항구 도시가 네아폴리입니다. 그 네아폴리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네아폴리에 도착한 곳은 그치지 않고 이시에 바울은 바로 직행해서 마게도냐 내륙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착한 도시가 어디였다? 빌립보였다. 빌립보는 어디냐면 네아폴리에서 북서쪽으로 14km 떨어져 있는 위쪽에 있는 도시.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마게도냐 지방의 가장 첫 번째 성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드로아에서 떠나서 사모드라게를 섬을 지나서 이제 첫 번째 네아폴리 항구 도시 도착해서 그곳에서 내리자마자 쉬지 않고 바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다. 그 여기서 이제 수일을 지냈다는 것은 그 여행으로 인해 지친 그 심신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뜻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어떠한 날이 옵니까? 안식일이 왔다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에 이제 바울은 어디를 찾고 있습니까?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더라.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안식일에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것은 바울이 회당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해서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지 못했을 때, 집회 장소인 회당을 만들지 못했을 때는 작은 이제 모임 장소를 만듭니다. 그것을 우리가 집회소라고 하는데 왜 집회소를 만드느냐? 해당 세우는 것을 그 시가 허락하지 않을 때, 그 도시가 허락하지 않을 때는 유대인들이 비공식적인 모임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집회소였어요. 그리고 그 집회소에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기도도 하고 이제 그들은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고 또는 안식일에 모여서 함께 이제 집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다는 것은 이 빌립보에는 공식적인 회당이 없었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집회소라도 혹시나 있을까 하여서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을까? 그 이유가 이 마게도냐 지방이 헬라 문화의 바로 최고 정점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지중해 연안의 대부분의 땅이 다 점령을 당합니다. 그때 세워진 나라가 어떤 나라죠? 헬라 제국이에요. 근데 그 헬라 제국의 수도 지역이 마게도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마게도냐가 헬라 문화의 성지, 헬라 문화 가운데 있는 모든 온갖 우상들이 다 생산되는 곳, 거기가 바로 마게도냐예요. 근데 이런 마게도냐 지방에 회당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헬라 문화가 창궐하고 그 중심지인 이 도시에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집회 장소인 회당을 세우려고 할 때 허락을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혹시나 집회소라도 있을까 해서 바울이 찾고 있는데 찾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한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저 낙동강 같은 그런 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온천전처럼 이렇게 쫄쫄쫄쫄 흐르는 그런 냇가. 그곳에서 여인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뭐 빨래를 한다든지, 맞죠? 아니면 뭐 그 앉아서 수다들 떠고 있다든지, 뭐 놀고 있다든지, 뭐 그러고 있었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또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났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그 환상이 등장하게 하셨습니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던 그 환상대로 이 빌립보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가면서 만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셨다. 그 영혼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루디아라는 한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절대 다수의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비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부흥을 이끄신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하심으로써 놀라운 복음의 확정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테네 지역과 더 나아가서는 로마까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복음의 확장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셨고 요한 칼빈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완성시키셨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의 부흥을 이끄셨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길손조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 시대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시대에 쓰임받는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게도냐 지방에 특별히 그 빌립보 도시에서 이 빌립보 교회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 바울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하셨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신 한 영혼 루디아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다시 말해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이신 그 환상이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여셨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믿음을 얻게 하셨다. 믿음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은 어떠한 말입니까? 바울이 이제 내가 너의 주인, 너는 나의 종,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바울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따르게 하신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아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아니에요.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을 때를 따라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에게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 복음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이 그 복음을 듣고 주신 그 마음의 문을 열어 그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도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전할 뿐입니다. 전하는 가운데 그 듣는 영혼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복음을 듣는 가운데 믿음을 얻게 하시는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다?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은혜 사건이 무엇에 대한 응답인 겁니까? 드라에서 보았던 환상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그 환상에서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다시 말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허락하지 않는 성령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이 있으니 그곳에 가서 바울아 복음을 전하라. 내가 예배한 영혼을 만나게 할 것이다. 그 응답대로 빌립보에 갔더니 빌립보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 루디아라는 한 여성을 만나게 하시고 그 여성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여성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도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때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청년 요즘 계속 따라하잖아요. 이거 막 따라하잖아요. 이 말씀 들었을 때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응답 받았어요? 이미 한 목사님 벌써 한 3, 4주 전에 시간인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맞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받은 응답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응답, 기도의 응답과 믿음의 확신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까? 아니죠, 맞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 붙잡고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통해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저를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을 이끄는 세상의 영적 지도자로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속히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소명에 합당하게 저를 사용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말씀 통해 주시는 응답의 은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확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이 취소됩니까? 아니면 그 응답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하나의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든 분명한 응답을 주셨든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바울에게는 어떻게 하셨다? 빌립보에서 이루어지시는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님만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주신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날이 오기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을 때 이시의 루디아는 단순히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만 구원받는 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관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는 자신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치지 않고 이제 바울을 누구에게로
데려갑니까? 자신의 가족들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가족들에게 데려가서 자신이 들은 복음을 이제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가족들에게 전해줄 것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루디에와 함께 그의 집에 가서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은혜가 임하더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한 여인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의 가정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였다. 아멘. 우리 디모데 지체들 가운데서도 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죄의 세력에 굴복하지 말고 생명 걸고 예배를 드려야지. 생명 걸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죠. 맞죠? 화이팅! 핍박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군대 갔을 때 우리 때는 종교 활동이 자유롭지 않았어요. 이등병 때는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저의 삶의 기준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날론 같은 그런 이제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일은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등병 때 관심병사였어요. 말을 하도 안 들어서 딴 게 진짜 관심병사였어요. 그래서 선임들이 막 제 눈치 보고 혹시나 사고 칠까봐 제 빨래 대신 다 해주고 뭐 산업장에 다 간물대 다 정리해서 다 넣어주고 저 그랬었어요. 전 그래서 군대 생활할 때 저는 빨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아주 편한 군대 생활했어요. 우리 뭐 동년이 군화 때 나왔지만 지금 군화 때는 얼마나 편합니까? 제 때는 진짜 빡셌어요. 군기가. 우리는 군화 때 행사하다가 우리가 찐빠 낸다 하잖아요. 찐빠가 뭐냐면 이제 하다 틀리잖아요. 우린 영창 갔어요. 4박 5일 영창. 아니면은 일주일 동안 완충문장 메고 연봉장 빽빽빽 도는 거 있잖아요. 군기 받고 그랬었어요. 요즘은 뭐 찐빠 내든 뭐 맞죠. 뭐 틀리든 뭐 괜찮잖아 맞죠. 우리 때는 빰빠라빰빠라빰 빰빠빰 이게 스타 이게 딱 나오면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스타가 아니면은 그냥 바로 바라바라밤 있어요. 이게 앞에 안 하는 게 있어. 근데 내 선임이 약간 졸았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스타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대령급이 나오면 그냥 바라바라바 이게 해야 되는데 모르다가 혼자 빵 해버린 거예요. 빰빠라바바 빵 해버린 거야. 바로 4박 5일 영창 갔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종교 생활도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왜냐? 군화 때는 행사가 많으니까 주말에도 행사 많거든. 근데 저는 대담하게 저는 아직까지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가 뭐냐면 제 주특기가 이제 소인조 밴드 베이스 기타인데 이제 관악기에 사람 부족하면은 이제 로봇으로 이제 안 불고 이게 흉내내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트럼프의 왕사수까지 됐었어요. 대단하죠. 한번 하면 뽕을 뽑아야 되니까. 근데 저는 로봇이니까 뭐 행사 안 하고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저는 그냥 교회를 갔어요. 그때부터 관심병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애가 다 했지 이러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제 따라 이제 제 동기도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따라갔다가 완전 걔는 이제 색소폰 그 자기 사수가 조금 사이코 같은 사수가 있었어요. 바로 그 비닐하우스 끌려가고 두드려 맞았어요. 우리 때는 구타도 있었으니까 그랬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저라고 욕 안 먹겠습니까? 말에 관심병사지 왕따잖아요 한마디로. 정말 저는 좋았는데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왕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 신앙의 그런 타협을 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중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군화대장님이 또 이게 찬양에 주의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소령이고 저를 기특하게 보신 거예요. 이 관심병사를 기특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영민 이병 교회 생활하는데 종교 생활하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요. 저는 유등회 때부터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왔었어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타협하지 말고 집에서 나가라 하면 어떻습니까? 나가면 되지. 뭐 두렵습니까?
나가고 알바하고 직장 구하고 뭐 일하면 되지. 뭐가 두려워요. 중요한 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나중에 할 때든지 이제 우리 아기 군대 가지 않은 서만이나 이런 애들 군대 가면 똑같아요. 정말 타협의 요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계속 타협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순간에 핍박이 두려워서 타협하잖아요. 계속 타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핍박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네. 바울은 이 빌립보라는 도시, 헬라 문명의 근원지이자 성지라고 불리는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조차 없던 이 지역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영혼을 찾고자 다녔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루디아라는 한 여성을 만나 계셨습니다. 그 여성을 만나고 그 여성이 회심하는 은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환상의 응답이 실현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루디아라는 이 한 여성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변화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버리고 우리는 한 번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상상치 못할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은혜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계속해서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능력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순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맞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의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그 능력을 어떻게 여겼다? 그 핍박을 어떻게 여겼다? 기쁨으로 여겼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순교의 순간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아니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가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야고보,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이 야고보, 사도 맞죠? 요한의 형이 야고보, 그가 순교할 때, 와 하나님 왜 나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또는 사도 야고보가 죽었다고 해서 사도들이 막 교회 버리고 다 떠났습니까? 아니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돌로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유대인들로부터 막 핍박당해가 막 죽을 뻔했잖아요. 몇 번이나 생사의 고비를 넘겼던 바울이에요. 그러한 바울은 어떻게 했다? 끝까지 믿음의 용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우리를 통해 이 땅을 이루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신다. 그 한 영혼을 통해 또 다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복음의 확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